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예, 오늘은 9강입니다. 웨슬리가 세운 평신도 지도자들. 지금까지 우리는 속회라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웨슬리는 속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을 소그룹으로 운영하면서 효과적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다른 소그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송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했던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오늘 한 구절 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주제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길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절을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그는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이제 나의 옛 모습, 옛자, 육적 자아는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점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3번 반복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2장 20절 하루에 30번씩 복습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선언과 함께 이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우리 나를 이끌어 나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줄 동안 계속 여러분 하가하시면서 여러분 더 완전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강 복습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성화론은 무엇인가요?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거룩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성화가 보이면 좋고 성화가 잘 안 보여도 크게 상관이 없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기독교 우리 이 사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성화가 되면 좋지만 잘 안 돼도 별로 상관없는 듯한 그런 안일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만일 이 성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칭의도 사실상 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가 있는 자라면 성화도 마땅히 보여야 돼요. 그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작. 구원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대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자,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내가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켰는가? 이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변화는 없고 내가 그렇다라고 알고만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항상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거룩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내가 욕했던 사람 더 이상 욕하지 않는 것이고, 과거에는 내가 지었던 죄를 지금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변화가 없는 구원론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마치 그런 변화가 없어도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구원론이 사실상 구원파적 구원론이 교회 안에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파는 다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 선포된 구원론이 사실상 이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변화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나의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나의 행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거룩이 빠진 구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웨슬리가 부르짖었던 성화론의 핵심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완성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물론 우리 내면에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성화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아직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회개가 신앙의 현관이요 칭의가 신앙의 문이라면 성화는 신앙 그 자체이다. 아멘. 회개는 단회적이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단회적으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자,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현관에 불과하다. 신앙에 내가 들어가는 입문에 불과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과거의 죄를 없어 주셨다고 내가 믿는 것은요.
신앙의 이제 방문에 이제 그 문 앞에 현관문을 열고 마루에 들어간 거예요, 거실에. 근데 문제는 내가 성화라는 안방까지 들어가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신앙 그 자체예요. 믿음 생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사실 기독교 신앙의 99%입니다. 회개는 그냥 입문에 불과해요. 칭의도 회개와 더불어 거의 동시에 주어집니다. 근데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를 우습게 여기고 성화가 안 보여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화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제대로 된 구원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성화론은 회개와 칭의와 더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론이라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구원론 안에 성화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내가 성화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의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과거에 회개했다라는 것,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현재 생활에 어떠한 변화로 지금 발전해 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완전 성화란 무엇인가? 완전 성화에 대해서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완전 성화란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완전 성화는요, 이제 내가 과거에 행위로 지었던 죄뿐만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워한다든지 음욕을 품는다든지 이런 죄도 우리가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살인죄는 미움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완전 성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온전히 성화된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 이렇게 나와요. 범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 시제로 보면 현재형으로서 내가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게 죄인지 알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개가 자기 그 똥을 싸고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먹을 거 있네 하고 먹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과거에 이제 노숙자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노숙자들을 잘 이렇게 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노숙자를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과거에 노숙자들에게 옷을 처음에 이제 갈아입혀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과거에 그 노숙자들이 입었던 옷을 안 버리고 다시 그분에게 한 달 후에 입으라 그런대요. 그럼 이 노숙자가 이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왜 안 입을까요? 더러워서 안 입는 거예요. 근데 과거엔 더러운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숙자 시절에.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자기 코에 찌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노숙자 생활을 정리하고 온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때 입었던 그것을 도저히 못 입겠더라. 이게 다 노숙자들의 한결같은 그런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더러운 노숙자의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지금 이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옛날 옷을 다시 입겠냐고요. 맨정신으로 못 입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더러운 생활, 영적인 노숙자 생활 하다가 이제는 온전한 생활로 바뀌었는데 과거의 그것을 이게 더러운 줄 알고 또 입냐? 이 말입니다. 못 입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화된 그리스도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단 말은 마치 과거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내가 또 입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것이 죄인 줄 아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다. 여러분 아직 노숙자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 과거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런 이 완전 성화의 개념이 나온 것이고, 세 번째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죄와 실수를 구별하여 비자발적인 실수는 성도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실수를 구별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지만 아직도 그분에게 있어서 온전해지지 못한 어떠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영역은 있어요. 자, 그런 것은 비자발적으로 내가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자, 그것은 실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웨슬리가. 그래서 그것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죽을 때까지 이런 어려움은 계속 있지만 어쨌든 고의적으로 내가 이 죄가 죄인지를 알면서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 성화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아닌 내 주변을 돌아보는 눈이 생기고 그 사람들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나의 삶을 기꺼이 나누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으로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저렇게 살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웨슬리가 세운 평신도 지도자들, 지금까지는 속회를 중심으로 신도반이라든지 선발 신도반이라든지 그런 연합 신도회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직책 말고도 웨슬리는 또 다른 이 그룹들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로 권사라는 그룹을 형성했어요. 자, 권사의 직무는요, 영어로 하면 권고하는 자. 이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권고하는 exhorter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종의 은사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은사가 많이 있는데 당신은 권고를 참 잘하네. 그래서 그 권고라는 것은 사실 영어로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위로, 격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할 일은 뭐냐면 다른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권고하고, 잘하는 분들에게는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직분. 자, 이것을 권사라고 했는데 왜 이런 권사 직분을 특별히 세웠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들을 대신하여 설교와 전도를 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갑자기 늘어난 이 감리교도들의 지도를 위해서 속회에 보내기 전에, 속회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 목회자적인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속회의 리더들은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뽑았어요. 그런데 그런 속회 지도자들보다 조금 더 권위가 있고 조금 더 영적이고 조금 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나 웨슬리와 동역자 목사들이 갈 수 없는 많은 지역들이 있었고 그 지역을 목회적인 마인드로 사역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권사다라고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설교와 전도를 했으니까 속회의 리더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했던 일들이 약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저녁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말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의 목회자가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많은 지역에 이 그룹들이 신도회가 생기면서 그 신도회를 관리할 목회자 수가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쪽에 보내서 목회자와 똑같은 일을 사실상 시켰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일에 한 번씩 연합집회, 속회, 그리고 특별 집회를 인도하는 일. 자,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 인도할 때 사회만 본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한 거예요? 설교까지 한 것입니다. 설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 일은 지금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우리 속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장 모임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고, 또 특별 집회 예배를 인도했다는 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설교시키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안 믿으셨죠? 설마 농담이시겠지. 농담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권사 세울 때는 그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설교자로.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한 10분, 11분 정도의 우리 권사님들, 설교자들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뭐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누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라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는 저는 반석중앙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줄 몰라도 저는요 다른 교회 가면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설교자예요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웨슬리안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웨슬리안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저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설교시킨다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뭔가 잘못 드신 거 아닌가? 저는요, 어디 가서,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웨슬리 목사님한테 배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소할지 몰라도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했고 이것이 감리교 정신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많은 감리교가 있어도 이걸 아는 감리교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 아멘은 크게 안 하십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권사님인데 설교를 못한다? 준비 안 된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권사님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권사라면 설교를 시킵니다. 권사의 직분 자체가 그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석 달에 한 번 속회를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회에는 속회 리더가 따로 있었지만 그 속회 리더들을 또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속회 리더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거 원래 누가 해야 돼요? 그런 일을? 담임 목사가 할 일을 지금 권사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권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그냥 나이 많으신 어르신 정도로만 생각해요. 권사님이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구만요. 교회에서 좀 어르신이시구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권사님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모든 의견 차이에 관하여 청취하고 해결하는 일.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 조율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이것도 원래 목회자가 하는 일인데 권사님들이 일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것들도 행정적인 일도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불품행자를 원입인 반열로 내리고 원입인은 속회와 신도반 밴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 자, 품행이 안 좋은 사람은 원입인 반열로 내려요. 원입인이 뭔지 아시죠? 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새신자.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품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치리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건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원희비는 이 사람은 이제 속회나 밴드 회원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수준을 잘 파악해서 배치를 했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6번째 시작. 유사, 재정 담당자, 속장, 교사들이 직무에 충실하도록 살피는 일. 자, 이런 여러 직분자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관리하고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시작. 속회와 신도반, 밴드 지도자를 매주 만나 보고를 접수하며 유사의 보고도 접수받아 신앙 상태를 돌보는 일.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멤버들을 계속 만나서 신앙 상태를 돌보는 그런 목회적 돌봄까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구상했던 이 권사님은 사실상 소그룹 목회자로서 웨슬리를 대신했던 그런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들은 어떤 수칙을 지켜야 했을까요? 12가지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근면하라. 두 번째, 항상 근엄한 태도를 가지라. 이 근엄한 태도를 가지라는 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점잖게 매너 있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엄하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꼰대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위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목회자를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여인을 가까이 마라. 아마도 처음에 권사 직분들은 거의 다 남자들이 맡았던 모양이에요. 뭐 후에는 여자 권사님도 생겼지만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멤버가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 위주로 이 권사를 뽑았고 여인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아무의 험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험담이 아무래도 많이 들립니다. 근데 이 험담을 웨슬리 목사님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 그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험담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 말 누가 했냐? 그럼 누가 했다고 말 잘 못해요. 자, 왜 그럴까요? 만든 말이니까. 지금 험담한 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누구한테 험담 듣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말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면 말 못해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험담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험담 얘기가 제가 잘 들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무슨 험담했는지 저는 다 압니다. 모르는 척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전화에다가 당신이 무슨 험담 했죠?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다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험담하지 마세요. 여기 험담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험담을 믿지도 말고 험담을 하지도 마세요. 결국 왜? 드러나니까.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 창피하죠? 그러니까 험담을 하면요, 그 험담한 사람만 창피한 거예요. 왜? 결국 다 드러나니까. 자기가 만든 말인 게 다 드러나요, 결국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와 똑같아요. 험담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들어옵니다. 하지 마세요. 6번째 시작. 잘못된 일을 보면 즉시 말하여 주라. 자, 권사는요, 소그룹의 목회자라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즉시 말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 심지어 치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잘못된 것은 그 사람 아예 직분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은 사실 이 권사라는 이 직분보다 더 위에 계시니까 사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을 똑같이 우리가 이 범주 내에 포함시켜서 볼 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여러분 주변에서 볼 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말해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도 잘 못해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 누구에게 뭔가를 잘못을 지적하면 상대방이 당신이나 잘하셔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더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안 되면 분은 권사 노릇을 못해요. 권사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도 다른 분에게 모범이 안 되는데 무슨 권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이 권사 직분 받을 때는 내가 권사가 됐네. 기분 좋네. 여러분 장로가 될 때 내가 장로가 됐네. 기분 좋네. 이렇게 느끼셨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진 거예요. 그 책임감을 다 하지 못하면 안 받는 이만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을 때 과연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한가에 대한 자아성찰을 하셔야 돼요. 자아성찰. 이건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기분 좋을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짐들을 지금 사실은 어깨에 메고 가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시작. 신사인체하지 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영국 제도 아닙니까?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신사의 나라. 그래서 신사들은요, 머리에 딱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딱 들고, 그러고 다녀요. 구두를, 빼딱 구두를. 나 영국식, 이런 어깨에 힘주지 마라.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사인체 하지 마란 말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시작. 죄 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부끄러워 말라. 자, 죄 짓는 것은 당연히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그 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고 남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권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 겸손하게 열심히 섬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시작. 금품을 받지 말라. 자, 이 금품 앞에서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누가 돈 1,000만 원 딱 갖다 놓고 주일 하루만 빠지시오. 당신 현금 1,000만 원 박치기 합니다. 딱 그러면 이 중에 몇 분이나 나올까요? 반석종한계는 다 나오시겠죠? 여러분, 돈 앞에서 사람은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금품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리더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만일 목회자가 돈을 받고 성도들에게 돈을 받고 성도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장로가 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장로 좀 시켜주세요. 요번에 권사 좀 한번 시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장로의 자격과 권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교사 자격 아예 매뉴얼로 어디에다가 찍었어요? 요람에 찍어놨어요. 이상한 말 할까봐, 이상한 요구 할까봐 돈 싸들고 와도 소용없습니다. 요람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런 성숙되지 못한 어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요람에는 것을 100% 적용은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하냐면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웨슬리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요람에는 그대로, 웨슬리는 규칙쟁이라고 해서 규칙쟁이, 그죠? 메소디스트란 말이 규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딱 세워놓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규칙을 벗어나면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담임 목사 기분 좋으면 시켜주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안 시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규칙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웨슬리안으로서 웨슬리를 저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싶어요. 웨슬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웨슬리 중에서 가장 제가 훌륭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규칙적으로 했어요. 신앙생활도 영성훈련도 규칙적으로, 모든 시스템도 규칙적으로, 규칙 정해놓고 그대로 갔어요. 그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요, 교회가 정말로 건전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규칙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품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 시작. 빚지지 말라. 물론 살다 보면요, 급할 때 있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때 있어요. 물론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또 돕고 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런 분이 계셔요. 아예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빚을 일단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못 갚는 것이 그냥 습관이 돼버려요. 이런 분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받을 때, 빚을 질 때는 갚으려는 의지와 그런 열정이 충만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으면서 빚부터 한번 져보자, 그런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제 빚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친구끼리 아니면 친척끼리 이렇게 개 같은 거 있죠. 개 모임.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그거에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결국은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돈 앞에서 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 돈을 본 즉시 돈 갖고 날르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그럼 결코 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교인들끼리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만일 그런 거를 누가 한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교회 옮기세요. 교회 옮겨서 그 교회에서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개 이런 거 안 됩니다. 빚지지 마라. 이것도 사실 개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군데 이렇게 자꾸 모아주다 보면은 사라져요. 그 돈이 사라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그리고 투자 모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교회가 뭐 투자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님 믿고 성화되고 천국 가는 준비하는 곳이지, 교회에서 투자 유치하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아예 교회 옮기셔서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1번 시작. 시간 엄수.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시간 엄수예요. 시간 철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시작.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말고 복음의 자녀로 행하라. 이것이 권사님들이 갖춰야 될 12가지 수칙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권사님은 어떤 자격이 필요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시작. 성서학, 교리, 기독교인의 삶, 실천신학 등을 공부한 자. 성서학 그러면요, 성경을 신구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는 특별히 웨슬리는 감리교로서 감리회 교리를 가르쳤어요. 물론 구원론 등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쳤죠.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삶, 실천신학 등을 공부했어요. 이것은요, 사실상 신학생이죠. 우리 교회가 바이블 칼리지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를 할 때 여러분이 처음에는 왜 이런 거를 해? 그냥 예배 드리지, 수요 예배.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 거예요. 물론 수요 예배를 일부 때는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지금 오전 11시에는 제가 설교해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지도자들이 되려면 특별히 이런 일반 설교에서 들을 수 없는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적인 부분.
이런 교리적인 부분, 이것은 설교 때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모두가 올 수 있는 공인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의 자격은 이런 것들 공부하는 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에 힘쓰는 자. 자, 지식으로만 안 됩니다. 권사는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는 자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독서에 힘쓰는 자. 그래서 필독서를 제정해서 책을 열심히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사로서 사역하다 보면요, 정말 목회자로서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권사 가운데 온전한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감리신학교 지금 월요일 날 가서 이제 학부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분들 오시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 권사님들이세요. 현재 모 교회의 권사님들이 사명받고 그리고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두 분도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도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권사, 집사, 평신도였다가 사명받고 신학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무슨 권사가 신학하냐, 무슨 집사가 신학을 하냐. 여러분, 처음부터 신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사명이 생기고 내가 조금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이블 칼리지를 오래전부터 했지만 올해부터 우리 신학교에서 성서학과라고 이렇게 여러분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과목이 아예 전 교단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누가 압니까? 이 중에 또 목회자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래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웨슬리가 세운 평신도 지도자 두 번째입니다. 유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유사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재정부예요. 재정부. 유사는 4명에서 7명으로 조직되었고 재정 출납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재정부가 있는데 오늘날 재정부와 좀 다른 점이 뭐냐? 주로 극빈자, 병자들을 위한 재정 출납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유사를 뽑은 이유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를 회의하고 그 사람들이 그 출납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주로 병자와 극빈자. 뒤에 이제 그 병자를 신방하는 조직이 또 나오는데 그만큼 그때는요, 병자들을 위한 재정 지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6가지 업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도회 일반 사무 처리를 했고, 두 번째, 각 속장들의 헌금을 수금했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각 속회의 헌금을 각자가 전도적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저는 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속장들의 헌금을 유사가 수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출을 바로 이분들이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건물 관리도 이 유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재정 수지 상황을 장부에 기재하고 보관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신도의 규칙이 엄수되는지 목회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웨슬리가 세운 두 번째 이 조직 유사는 재정과 관계된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재정이 흘러가고 지출되고 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매주 목요일 아침 6시에 모여서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환자와 병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구제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구제 조직.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구제 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불과 몇 주가 안 됐지만
점심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우리 교회에 이 구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제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점심 남은 반찬을 나누어지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물론 그분들이 재정 업무는 안 하시지만은 웨슬리 시대에 이 유사와 그런 비슷한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사의 수칙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절약하라. 예, 재정 관리니까 절약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이 빚지지 말라는 아까 권사 때도 나왔는데 그동안 세도 빚을 엄청나게 졌나 봐요. 안 갚고 하니까 재정 문제가 빵빵 터지죠. 그러니까 빚지지 마라. 아예 법으로 수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외상을 오래 끌지 말라. 이 외상도 버릇됩니다. 여러분 외상 조심하세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을 도와줄 때 쥐푸린 안색이나 불평하지 말라. 도울 수가 없는 자라도 도움 받으려는 사람을 불쾌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울 일이 생길 때 도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 너무 그 사람에게 안색을 너무 찌푸리지 말아라.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감탄하는 말을 들으려 말라. 자, 유사들이 잘못하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는 게 아니죠. 누가 주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돈을 그분들은 나눌 뿐이에요. 근데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인간이. 그런 소리를 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자기가 뭔데 감사한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통로로서 쓰는 것뿐이지 자기가 감사하단 말을 들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여섯 번째 조력자임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말하라. 잘못하면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재정부가 있고 교회마다 재정부가 있는데 재정부가 사실 돈을 만지기 때문에 이 돈을 잘못 만지다 보면은요 내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출할 때 특히 여기 재정부장님 오늘 오셨나요? 계시는데 재정부장님 가끔 가다가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재정부장님 중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돈이 내 손을 통해 나가니까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아실 거예요. 내가 조력자일 뿐이지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 직분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사 사역에 대한 웨슬리의 평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처럼 세상 물질로도 깊은 신앙심과 빈틈없는 은혜 속에 쓰여짐을 보고 기뻤으며 이것으로 그러니까 유사 사역은 사실은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을 통해서 웨슬리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들은 그 구제의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 유사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중요한 직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구제부라는 부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있지는 않죠. 봉사부 안에 구제 일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구제 속으로 구제부를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웨슬리가 세운 평신도 지도자 그룹 세 번째 굉장히 특별한데요. 병자를 신방하는 신방인을 따로 뒀어요. 자, 병자 신방인의 직무 세 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웨슬리는 인간 생활에서 병이 큰 것임을 잘 알아 병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두 번째, 처음에는 속장들과 유사들이 신방하고 구제하였으나 이들 환자들이 요구하는 만큼 신방할 수 없으므로 병자 신방인을 따로 두었다. 세 번째, 웨슬레는 신도 회원 중 자원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2명씩 짝지어 다니도록 하였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신방토록 하였다. 자, 원래는 속장들에게 신방하라 그랬는데 속장들이 너무 바빠서 못 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예 병자를 신방하는 신방대원을 따로 뒀어요. 그리고 아플 때가 잠깐이잖아요. 보통 보면 오래일 수도 있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웨슬리의 이 목회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속장들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못 가고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병자에 대한 그런 이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를 꼭 찾아가도록 이렇게 조직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물론 다 속장들, 우리 목자님들이 전화도 하고 하겠지만 아픈 사람은 직접 찾아가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그런 목회입니다. 그래서 신방대원을, 특별히 병자 신방대원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병자 소그룹, 신방 소그룹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도 병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 찾아온 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고 힘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병자 신방인의 수칙은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2번째, 온유하고 오래 참고 진실해야 한다. 3번째, 청결할 것. 4번째, 환자를 너무 가까이 말 것. 자, 이 4가지 수칙을 세워놨습니다. 자, 병자 신방 사역에 대한 웨슬리의 평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았고 많은 환자가 나음을 얻었으며 고통과 빈곤으로 시달리던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던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고 슬피 울던 자들이 위로받게 되었으며 이 방문자들도 그들이 섬기는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노력에 대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참 이 병자를 신방하는 신방대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했던 그분들도 이렇게 환자들이 회복되는 걸 보고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귀한 사역이죠. 너무 귀한 사역이죠. 아까 유사들은 구제 쪽에 특성화된 그런 조직이고 이 병자 신방에는 병자들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4번째 그룹은 교사입니다. 자, 교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웨슬레는 어린이 교육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못하고 죄악에 접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킹스우드 광부 지역에 1739년 6월 기공식을 하고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요, 웨슬리는 극계층의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를 세워 이들을 가르치게 했다. 자, 극빈층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버리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교사들을 선발해서 이네들에게 학교 교육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컸겠습니까? 자, 학교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규칙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6세 이하는 입학을 금지했고요. 2번째, 아침 설교를 엄히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자, 3번째, 수업 시간은 6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공부시키고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일찍 나가니까. 자, 4번째, 노는 날이 없었어요. 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또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쉬는 날, 공휴일 이런 거 없이 그건 대단한 사역이죠.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시작. 수업 시간 중엔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 외에는 말해서는 안 됨.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6번째, 이유 없이 일주일에 이틀 결석하면 퇴학. 예. 이 학교 공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는 안 되죠.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와야죠. 왜? 공부하겠다는 애들 줄 섰는데 다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2번 퇴학 결석하면 퇴학이었어요.
웨슬리가 성격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냥 딱 해서 아니면 잘랐어요. 아주 깔끔했어요. 자, 학교 사역에 대한 웨슬리의 평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생들 가운데서도 성격이나 행동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읽고 쓰고 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올바른 종교 원리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냥 뒀다가는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고 또 공부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우리나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세상 교육은요 이미 끝났어요. 다 진화론이고 무신론이고 학교만 다녀도 애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교육을 애들이 밖에 방치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할 일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세상 교육보다 더 뛰어난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을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웨슬리가 한 사역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하죠.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런 4가지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위한 질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가 세운 평신도 지도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권사, 2번째 유사, 3번째 병자 신방인, 4번째 교사. 이 4가지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권사제도 하나는 갖고 있죠. 나머지 3개는 거의 갖고 있지 않지만 다 참고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권사의 12가지 수칙 아까 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째 질문입니다. 3번째, 4번째 질문이 남았는데 웨슬리가 세운 평신도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한 페이지 다 넘겨야 돼요? 없어요? 저기 없어요? 3번 질문 없어요? 예,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웨슬리가 세운 평신도 사역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웨슬리가 세운 평신도 사역 4가지 중에 막 권사님들은 다 권사 사역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유사 사역은 나눔 사역이에요. 나눔 사역, 구제 사역. 그리고 3번째가 이제 병자 신방하는 거 있죠. 그 병자 신방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역입니다. 자, 이런 것들 혹시 여러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다음에 4번째 웨슬리의 평신도 사역권에 앞으로 내가 적용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나는 요거 꼭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3번째와 4번째에 대한 토론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 한 2분 또는 3분씩 그룹을 지어서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나누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몇 목장까지 나눴습니까? 2목장까지. 오늘은 3목장과 4목장 목자님들 나오셔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목장 배한순 목자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저는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권사회 직분 이거 목회자로 지금 세워주셔가지고 그거 지금 구역에 목자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네 번째 평신도의 사역 가운데 내가 앞으로 적용해야 할 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병자 신방 하는 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목장 라삼순 권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이걸 적응하면서 권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갖춰지지 않고 권사가 된 것 같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 너무 갖춰지지 않고 그냥 몇 년, 뭐 20년, 30년 다녔으니까 권사.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갖춰져서 권사님이 됐겠지요. 근데 저 생각은 계속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너무 권사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세워진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잘 배워서 권사님의 그 수칙을 갖춰서 잘 권사의 직분을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적응, 내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제가 지금 이제 요양 일을 하는데, 네 번째, 저는 이제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 뭐 치매, 또 막 이런 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계기가 된다면은,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조직이 되면 같이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다닐 생각과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환자 신방 대원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게 진짜 목회예요. 그게 진짜 목회예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